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29장 1절에서 35절. 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삭새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엉성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 엉성하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평안하냐. 그들에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같이 못하게 하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과 라헬과 그의 삼촌 양을 보다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라헬을 말하였더니 라헬에게 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삼촌 내 이름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저사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그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그 삼촌에게 주시는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만 섬겼으나 그 사랑하는 바닥에 7년을 지시게 되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나무와 장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마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먼저 준 것은 그 집안이 정확하지 않느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지출을 주셨기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신하여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몸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가리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야단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야, 난 평안하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제 교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앉나 보니까 딱 그 옆에 딱 휴지 자리도 많은데 고정 옆에 껴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참 예쁘다. 보기 참 좋다. 지환이가 피곤할 건데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으면 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뒤에 앉아서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피곤하면 좀 엎드려 자래. 네. 괜찮아. 엎드려 자. 괜찮아. 그래. 자, 오늘 제목은요? 뜻대 방법. 네. 뭐라고요? 뜻대 방법. 네. 뜻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네, 우리 나이 사람은 이런 것만 봐도 뜻과 때와 방법. 자, 이게 왜 이 제목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갔죠. 가고 그다음에 이삭의 시대도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시대를 보는 거죠. 야곱.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남아 있어요. 4명이 장세기에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 중에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을 뭐 찾는다 이렇게도 봤어요. 어떤 스타일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이제 야곱의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시대가 어찌 보면 창세기 끝까지 이제 가요. 요셉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요. 보면 이 분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한 중간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삭은 금방 지나가요. 야곱은 지금 제일 길어요. 지금부터 끝까지 가요. 그다음 그 중간에 이제 요셉이 아직 요셉 안 나왔잖아요. 그 지금 야곱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부터 계속 볼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 안에 사람이 다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다 살아온 세월들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시간이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려도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공의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 원리들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시고 그래서 야곱의 시대를 이제 사는 법 지난번 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야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오늘도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그 관점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지난번에 이삭이 이제 그 축복을 합니다. 다르게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어찌 보면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속였어요. 속여서 축복을 큰 형 에서가 받지 않고 작은 아들 둘째 야곱이 받도록 뭔가 리브가가 이제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또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복이 또 그렇게 흘러가요. 그죠? 그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인간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형이 이제 와서 아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다면 해놓고 왜 이제 동생한테 싹 다 줘버리고 나한테 꼭 줄게 뭐 남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나 화가 났지만 자기도 언제요? 과거에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기억이 떠오르니까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말을 못해요. 어쨌거나 이게 축복이 흘러가요. 근데 또 이삭은 축복을 하니까 하면 한 번 하면 끝이야. 낙참 불입이야. 그죠? 참 이게 성경이 희한하죠. 야, 아니다. 다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축복권은요, 상속권은요,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권이죠. 이거는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뭐 장자 말고 둘째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 야곱과 리브가를 보면 이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 나가는가.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은 뭐야? 야곱 입장에서 본 사람들은 기분이 좋잖아. 내 순서가 아닌데 장자를 제끼고 둘째가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뺏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에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기분 나빠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고 하든가. 뭐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축복을 또 뺏기는 건 또 뭐야? 물론 내 잘못도 있어. 있기는 해. 근데 성경에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요. 무슨 말이겠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는 봤어요. 비슷한 구도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심할 만한 열이 그리 맞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뭐 너무 좀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축복을 안 받아봤어요. 근데 안 뺏겨봤어요. 잘 모르시죠? 뺏겨본 사람은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에서가 이제 죽일 것 같이 이제 분명히 또 죽이리라 이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엄마가 또 듣고 또 이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서 이제 저쪽 가서 살아라. 안 된다. 여기 있어갖고는 니네 형한테 이제 맞아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멀리 가서 그 라반 있는데 가서 거기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죠. 거기 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 말고 우리 조상 친척들하고 이제 아내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은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전쟁했던 인물이고, 그죠? 뱃속에서 두 민족이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커가면서도 형하고 계속 싸우고 속이고 결론은 축복까지 이렇게 뺏어내는 이런 인생을 이제 살아오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떠날 때도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뭐 떠나게 할 때처럼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쫓겨가다시피 지금 떠나게 되는. 지금 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종을 보내서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집안로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힘든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다. 벨세바에서는 자기 형이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라반이 또 이제 자기를 쪼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본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 인생에. 자,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데 야곱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야곱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잠잘 때. 다 내려놓고 돌베개 베고 잤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사용해서 예배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뭐까지 주셔?
약속까지 주신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뭐가 많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한번 성경을 쭉 보면서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동방 사람의 땅, 동방 사람의 동방. 성경에서 구약에서 동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쫓겨간 사람들이 가는 쪽, 동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요. 지도 쫓겨가는 거잖아요. 동방 사람이 갔는데 본적 뭐가 있어요? 들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리브가,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 그 우물. 그죠? 딱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되죠. 우물 하면 또 뭐가 생각난다? 구약에 결혼. 그죠? 우물가에서 만난 결혼.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갔더니 그 곁에 양이 있고 누워있고 목자들이 있고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나게 해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 위에 돌을 덮었다. 자, 우물이 항상 위에 돌로 덮여 있어요. 아주 무거운 돌이에요. 혼자 들 수 없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을 좀 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와야 된다. 혼자 못 든다. 그래서 와서 함께 돌을 들어서 양한테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과 야곱의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볼 때, 아까 이 우물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물은 뭐예요? 결혼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 종이 리브가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야곱이 우물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찾았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구도가 지금 가고 있죠. 비슷한 구도가 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리브가가 왔듯이 지금 라헬도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의 반응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왜? 혼자서 못 뜨니까 아기에게 돌을 옮겨야 된다. 같이 와서 옮겨야 된다. 그래야 물을 먹일 수 있다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이제 함께 왔어. 그랬더니 10절에 뭐예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어귀에서 뭐예요? 돌을 옮기고 뭐 하고요? 돌을요, 지 혼자 옮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입니까? 야곱이 잘 보세요. 가서 우물에 있어. 라반을 찾았어. 그죠? 뭐 하려는 거지? 쫓겨난 거기도 하지만 아내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 그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오고 있으니까 뒤에 보니 라고는 어떻게 곱고 알이 땄다. 첫눈에 뿅 했다. 이 소리죠. 그렇게 있다가 라반을 찾다가 라헬이 오니까 뭐예요? 눈이 뿅, 첫눈에 뿅 해서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3명, 4명 들어야 되는 그 돌을 자기 혼자 옮겨놓고 뭐 했다고? 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지가 먹였어. 리브가는 누가 먹였어요? 리브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낙타 10마리의 거를 물 10톤을 길어서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리브가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지가 눈에 뿅 해가지고 지가 돌까지 옮기고 물 퍼다가 그 양떼들에게 다 먹이고 있는 게 누구요? 야곱치가. 이게 야곱의 성격입니다. 그냥 눈에 꽂히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야곱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눈에 꽂히면 돌진하는 스타일이 야곱. 딱 성격 나오죠. 요겁니다. 자, 이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야곱은 여전히 여기 가서도 자기 아내를 구할 때도, 그죠? 첫눈에 뿅 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누가 왔어? 라헬이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라반한테 이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또 라반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어떤 사람? 굉장히 물질주의자. 그죠? 물질 갖고 막 낙타 10마리에다가 막 은근 패물을 보고 뿅 해가지고, 그죠? 리브가한테 묻지도 않고 오케이 가라 했던 사람.
그 라반이 또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돈을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를 했을까? 아니요. 지금 야곱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돈 갖고 왔다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뭐요? 내가 갔더니 이 사람이 그 무거운 돌을 지 혼자 들더라. 그래서 지 혼자 그 물을 퍼갖고 내 양떼, 아버지 양떼에 양을 다 먹이더라. 뭐요? 어마어마한 일꾼이 하나 왔대. 일꾼이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또 아이고야 일꾼도 귀한데 지금 아이고야 일단 백을 하는 놈이 하나 왔네. 그러니까 반가워서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또 14절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혈육이다.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야. 그랬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거주하면서 일했지. 일했어요. 일 시켜 먹었어요. 꼴은 막 어디야 들판에서 뭐요? 돌베개 베고 잤다가 이런 사람이 뭐 행색이 남루한 사람 아니에요? 없겠어. 근데 뭐요? 힘은 세가지고.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양떼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라헬 시켜가지고 양떼 보라 했겠네. 몸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힘센 애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해가지고 아이고 내 혈육이 왔네 이러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또 일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제 한 달 동안 일 시키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긴 한데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하라.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족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품삯을 갖고 논하면 안 되는 게 요때 문화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 부모가 그죠? 여러분 엄마가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하면 돈 받아요. 자식 여러분,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가족끼리 뭘 하면 엄마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도와주면 품삯을 주고 하진 않잖아요. 왜? 품삯은 누구한테?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일꾼들한테. 근데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아유 내 혈육이요 가족이요 해놓고 어떻게? 지금 품삯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꾼으로 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까 야곱의 시대를 간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시대가 점점 이 어두운 그림자가 온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쫓겨나가는 인생에 뭔가 우물 앞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삭처럼 순조롭지 않고 이삭은 막 기도했던 대로 막 바로바로 막 됐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야. 뭔가 이게 막 안 맞아. 혈육이라 해놓고 일시키고 그죠? 하기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이거 느껴지셔야 되죠. 자, 그래서 라반이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그죠? 돈을 안 주고 딸을 주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 라반이 꼬름한 사람이다 이거죠. 자기 딸을 뭐요? 이렇게 이제 그 종처럼 부려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게 라반이에요.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이 딸들이 아버지의 뭐 중요한 물건을 훔쳐 도망 나오고 이런 게 이게 사이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품삯을 주려면 돈으로 주지 누굴 주려고 지금? 딸을 내가 넉넉하게 낳아놨으니까 그죠? 이걸 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누구 버전입니까? 지금 야곱 버전일 수 있고 라헬에게 뿅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력이 약한 사람이 좋아요? 곱고 아리따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시력이 태우가 니는 뭐가 돼? 두 사람이 있으면 어느 사람 택할래? 곱고 아리따운. 곱고 아리따운.
현우야? 저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말을 갖다 오지 뭐. 곱잖아요. 곱은 여자. 아,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시력 안 좋은 사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곱고 아리따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어떤 이제 논쟁이 있는 말이긴 해요. 시력이 약하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눈매가 부드럽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눈매가 아름답다 이 소리예요. 곱고 아리따고 얘는 우리 보면 눈이 뭐 사슴눈 같이 눈이 맑고 아름답고 그죠? 이게 누구요? 레하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눈이 흑해가지고 젊은 사람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둘 다 이쁘다 이제 이 소리예요. 어쨌거나 이런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네 그 대가로 이제 이 딸을 뭐 줄 의향이 있다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 해놓고 그죠? 자, 근데 야곱이 이제 누굴 더 사랑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 자, 여기서 보면 동생 이제 이런 용어를 쓰죠. 동생. 야곱도요. 동생이 동생을 좋아하는.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어떻게 7년을 섬기리다. 집안.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죠? 7년을 하겠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남자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한대. 어때요? 감동이에요? 뭐라고?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얼마나 걸려? 3년. 3년이면 어이구 3년도. 뭐 어쨌거나 이제 그를 네가 주는 것이 타인한테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게 해갖고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혈육끼리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것이 하늘을 그죠? 찔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7년이 며칠처럼 며칠. 이게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말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쪽 라반 그쪽으로 네가 빨리 도망을 가라 형을 통해서 그러면 며칠 있으면 데리고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며칠 이렇게 했거든요. 며칠인데 지금 몇 년 있어요? 7년. 노하 거의 한 20년 가까이 며칠 여기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 자기 하고 싶은 거 그죠? 하는 그 인생이 며칠인 줄 알고 갔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지. 이게 뭐야? 야곱. 그래서 인생이 길어진 거야. 이런 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아내를 주소서.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근데 그날 밤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좀 했죠. 결혼식 했는데 그 다음날 깨고 보니까 누구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내 아내. 자, 여기서 봐봐. 라반이 누구를요? 야곱을 속이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지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자기도 지금 자기 인생의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데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맨날 불합리한 걸로만 그죠? 인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 시험한 대로 거둔다.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요? 대가 지불하는.
야곱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 대가 지불할 용의가 돼 있습니까? 불합리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 같으면 대가를 안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왔다면, 사명자의 개념으로 넘어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불해야 될 대가 없습니다. 이거를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절을 보면서 야 축복을 저렇게 허름하게 해가지고 막 넘어가네,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절대 그냥 넘어가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둘째들이 다 받는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습니다. 자기가 속임을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지가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날 하룻밤에 잔치를 열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죠. 근데 지가 사랑하는 레아가 들어왔는지 라헬이 들어왔는지 레아가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네. 깨보니까 레아.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고대했으면 왔으면 알아봐야지. 못 알아봤어요. 장자권을 판 애서나 그죠? 자기가 된통 당한 거예요. 아침에 깨보니까 들에 나가서 양 잡아고 염소 고기 해다 보니까 축복하고 가버리고, 자기도 말을 못해. 나도 못 알아봤어. 라헬한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25절에 야곱이 보니까 라반에게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헬과 삼촌 속이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나를 속이시면 어찌됩니까? 이것을 많이 듣던 에서가 그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어? 야곱이 그대로 모여 대가 지불하고 시험은 대로 거두고 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열리는가?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납니다. 됐습니까? 야곱이 뭐 꼬로만 놈, 속인 놈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요, 지보다 몇 배 더한 놈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하고 살 줄이라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전부 남을 해코지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인생이요. 우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뭡니까? 계속 남을 이용해 먹었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 당하고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이 언변이 또 있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질 않는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낼 것이다. 네가 이해해라. 그러면서 또 뭐요? 시녀까지 이렇게 1+1으로 다 주는. 그럼 라헬은 뭐 언제 줍니까? 여기 보면 이 7일이라는 게 있어요. 7일.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결혼식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룻밤 딱 지났는데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고 물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결혼을 7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7일을 견뎌야 그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7일을 더 하고 그 다음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지금 그런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참 희한한데,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의외로 오늘 본문은 이 레아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뜻, 시간. 뜻. 우리는 야곱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뜻과 때는 야곱이 아니고 레아일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봐봐. 야곱이 한눈에 뿅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자기 앞에 갖다 주는 건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마치 자기가 그죠? 야곱이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속여가지고 지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 이삭은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장자를 축복한다는 게, 그래서 에서를 먼저 불러서 내가 얘한테 축복할 거니까 먹을 거 잔뜩 갖고 와라고 누구한테요? 둘이 불러놓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은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눈이 멀어서. 그죠? 자기 생각이죠. 야곱의 자기 생각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속임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마치 야곱을 드리는 것처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생각은 에서인데 하나님은 속임을 누군가에 통해서 속여서 야곱을 데리고 갔고 오늘도 그죠? 야곱은 라헬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속여서 레아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야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야곱의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 무슨 얘기? 안 그러면 또 억울해요. 에서와 야곱처럼 또 억울해요. 근데 이제 억울함이 해소가 됐잖아요. 왜요? 갚으시네. 지금 갚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하시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지금 대부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없지만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봤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어찌 보면 야곱도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야곱이 올 때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그런 게 또 라헬을 보는 순간 시대가 바뀌고 막 장면이 바뀌는 순간 계속해서 자기께 올라오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뭔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또 지 인생은 야곱의 시대를 자기 시대니까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 돼요. 야곱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저도 보다가 야, 이 야곱의 시대인데 갑자기 레아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야곱 옆에 보내신 레아는 누굴까? 이해되십니까? 레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네. 내 주위에 레아가 있겠네.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임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야곱의 시대입니다. 그게 레아입니다. 근데 누구요? 야곱은 그 레아를 못 보고 오로지 뭡니까? 그래서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르겠고 내가 꽂힌 사람, 나의 사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또 7년을 봉사하고 그대로 봉사합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바뀌죠. 이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꾸려고 내까지 뭘 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거죠. 그럼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아 입장은 어떨까? 레아 입장. 어찌 보면 자기도 딱 보니까 야곱이 첫눈에 내 동생을 자꾸 보는 것 같았어. 근데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 못된 아버지죠. 나보고 들어가래. 결혼 먼저 하래.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자한테 뭐 어쨌거나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면전에서 대놓고 싫고 라헬이 좋아요. 여기 7년 더 봉사할래요. 그럼 또 7년 동안 그죠? 이 레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어? 그죠? 동생하고 사이가 좋았겠네. 비슷한 구도로 가졌지. 에서와 야곱과 사이하고 그죠? 라헬과 지금 레아 사이하고 비슷한 구도로 갑니다. 성경의 저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31절에 보시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레아를 보고 계세요. 중요한 건 야곱을 안 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여기가 레아, 어찌 보면 레아인데 자기는 라헬에 꽂혀서 또 7년을 또 거기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봐요? 그 야곱을 안 보고 레아를 보신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야곱처럼 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를 여러분이 빨리 아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비록 싫어도 누구처럼? 레아처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주야 기도하면서 해. 수년 내에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거를 막 해요. 그게 뭐예요? 야곱. 안 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야곱이 그걸 모르지. 그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왜 봐요? 불쌍해서? 아니,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왜요? 나를 왜 알아야 돼요? 왜요? 잘 불렀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상처를 왜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세요? 너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 불쌍해서 아니. 너를 통해서.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거 없이 그냥 나도 하나님 예수 좀 믿었으니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절대 안 돼. 내까지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전부 내까지는 다 합니다. 그게 야곱.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 야곱에서 지금 레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한 12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낳는 게 누구요? 레아입니다. 12아들 저기 중에 레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뭐 했어요?
여셨어. 자, 레아는 보시고 열고요. 라헬은요 불임이잖아. 불임. 성경에 계속해서 불임이 나오죠. 아브라함 불임, 이삭 불임, 야곱도 또 불임. 왜? 지방식대로 하니까 불임. 이게 지금 3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데도 여러분 포기 안 하실래요? 계속 여러분 가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것 빨리 보여줘야 돼요.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시간 빨리 보여줘요. 창세기에 왜 4명의 인물? 그죠? 전부 부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라인은요, 딴 거 없습니다. 내 방식이니 하나님 방식이니 내가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신 게 창세기입니다. 4명의 족장을 통해서 뭐예요? 한 개 보였어요. 똑같아요. 뭐예요? 딱 하나. 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람의 방식. 세상 방식은요, 불임입니다. 기근. 야곱. 계속 기근이죠. 그 3명 중에 가장 기근이고요.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마어마한 기근을 맞아요. 이 기근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제목. 뜻과 계획과 이 방법을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 이거 바꾸지 않으면 100% 때까지 여러분 야곱처럼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겠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고.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불쌍하지. 이게 아닌가요? 끝까지 하나님 찾아가서 계속 깎아내요. 그게 야곱. 마지막에 뭐까지 하세요? 이름까지 바꾸고. 그게 야곱입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태를 여셨다. 태를 열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죠? 그 특징이 뭐예요? 태를 응답이 된다니까요. 응답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야 해요. 그러니까 24년이 응답의 원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열려요? 아닙니다. 정말에 말이에요. 야곱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지. 기도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열어요. 보시고 열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요 보십니다. 대가지불 하게 하십니다. 기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냐 네 뜻이냐 이거를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 뜻대로 살아가네. 아직까지 내 방법이 아니고 네 방법대로 살아가네. 아직까지 내 때를 모르고 지 때로 계속 살아가네. 그게 성경이고 신앙생활. 그게 안 바뀌면 신앙생활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보시고요. 요게 3개가 딱 오케이 하면 바로 열립니다. 태를 여시고요. 바로 온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로요? 르우벤. 르우벤 뜻이 뭐예요? 괴로움을 돌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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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르우벤.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고요. 내가 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냥 끝난 겁니다. 태를 여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요. 내가 세운 업적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며 열리는 거예요. 요게 비유입니다. 하나만 주면 정 없잖아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또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고 들으셨고, 주님이요 첫 번째 돌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요 들으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시므온. 들으셨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죠. 기도가 그겁니다. 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구하는 게 그 기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물론 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요? 들으시고 뭐요? 아들을 주신다. 뭐요? 시므온 들으셨다. 세 번째요. 그가 또 임신하여.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아들을 낳고 이러는데 그가 아들을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뭐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라.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아직 자기 욕심, 자기 의 이걸 못 되나고 연합이 강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의존돼가지고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임해서 막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보시고 여시고 들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름을 뭐요? 레위. 또 임신하네. 무섭다. 응답은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응답을 받아봤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응답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뭐 겁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여러분 그냥 한 개 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쓰나미 같은 응답 나오는. 또 아들을 낳고 이르시되 이제는 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시고 들으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시대를, 이 어둠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찬송해요. 야곱과 계속 라반하고 계속해서 협상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다 소리가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자기 시대를 열어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라반하고 더 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삼촌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렇게 속이게 하시고, 내가 속였더니 이 삼촌한테 내가 또 속여서 이렇게 했구나. 주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연합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래 했나요? 계속해서 하는 데까지. 그 이름을 뭐라고? 유다. 이걸 누굴 통해서? 야곱이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신. 야곱은 뭐하고 있어? 정작 지 시대를 여는, 레아의 시대가 아니고 야곱의 시대를 여는데 지금 정작 뭐하고 있어? 아직까지 아직 자기 이름의 그걸 못 벗어나는 게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대통 당하고 기근을 못 벗어나고 지방식대로 또 해결하려고 맷집은 강하고 힘은 좋으니까 7년을 버티고 막 7년 더 아껴요. 주세요. 줘도
못 챙기잖아. 지 사람은 배우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뻗어가요. 그러니까 지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뭐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뭘 심으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뭐 심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됩니다. 뭐 할 때? 대가 지불할 때. 이게 야곱의 인생. 공짜는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셔야 돼요. 대가 지불하게 하시는 그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잘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아까 야곱이 인생이 창세기에 제일 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바뀌어요. 쏘가지가 안 바뀌고 계속 찌꺼지고. 이삭은 왜 짧아요? 집게 없어요. 집게 없으니까 짧아요. 지 인생 한 번 하는 게 더이고 끝. 다 줘. 근데 하나님이 뭐 집게 없잖아. 지가 하고 싶은 거 없고 지 뜻이 없다는 게 전부 하나님. 오히려 뭐예요? 관심이 야곱의 시대인데 레아 쪽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통해서 하나님 그 인생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한 것도 보시고 그 고충도 들으시고 여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자기 남편은 연합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연합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뭐예요? 욕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남편에 대해서 뭐 자기 아버지의 라반에 대해서 욕도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찬송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게 뭐예요? 그래야. 그랬더니 그 응답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나왔어? 요셉. 요셉은 라헬 아직 등장 안 해. 요셉보다 더 중. 근데 성경에 보면 잘 못 보면 요셉이 나중에 뭐 치리자의 지팡이 저거 그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셉의 자손을 모시는 게 아니고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 이게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뭡니까? 사랑받지 못해도 그죠? 모든 지역에 낮으신 그 갈릴리에 오신 그러나 왕이 오셨고 사랑받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 그죠? 그 씨를 통해서 누굴요? 유다 자손을 실어주고 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 이걸 누굴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 근데 이거를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버리시고 출발하셔야 야곱의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기근, 아브라함의 기근보다 10배, 100배 많은 기근, 계속 기근. 그게 지금 야곱의 인생 사람입니다. 계속 장세기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빨리 버리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야곱처럼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라반도요 뭐 해봤어요? 그 일하는 거에 매료가 돼요. 힘이 세다. 손을 들고 나가서 내 혈육이요. 아이고야 일꾼 하나 잘 들어왔다. 내 아내 내 딸 둘이를 줘도 안 아까울 만큼 일꾼을 왔네. 아이고야 좋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가 아닙니다. 신앙 생활. 회사는 몰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뭐야? 성경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 열심 있는 야곱,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구요? 유다를 주십니다. 그걸 낳는 그 응답이 더 중요하다. 야곱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시대를 열어간다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희한하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관심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야곱을 통해서 끝까지 지금 바꿔 나가셨어요. 그 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 이런 야곱, 네 방식이 아니다 내 방식이다, 네 방식이 아니다 내 방식이다, 정신 좀 차리라고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그냥 레아처럼 내 삶을 뭐하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이게 야곱의 시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요, 나의 형편, 레아의 형편, 레아의 고충, 그것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리고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야곱은 아쉽게도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게 하시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보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것을 맛보기로 불을 푹 켜십니다. 기도합시다. 까마귀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왔죠. 기도도 하고 나름 응답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냐면 이제는 야곱의 시대다. 야곱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어가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았습니까? 이삭처럼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살고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거기에 관심, 하나님의 뜻과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를 돌보시라. 내 삶을 주목하여 내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봐 주시옵소서. 내가 괴로운 거 아시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과 고충을 들어 주시옵소서. 레아의 고충을 들어드렸던 내 형편과 고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 하나 봅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라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주는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하나님과 연합하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만드시고 중요한 목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과 고충 아시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연합하지 않고 나의 과거와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꽂혀 삶을 살아가는 그 기근을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떠나고 지나가고 사랑하지 않고 나와 연합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서 유다를 준비하신 하나님, 레위를 준비하신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고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충을 들어주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향대로 바뀌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내 형편과 고충을 끌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연합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인생을,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반복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에서 하나님 내 방식으로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태를 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목숨 있는 내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유다를 주시고 레위를 주셨던 하나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너진 학교를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야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속이고 살아온 인생, 또 속임을 당하게끔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봤습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에 계속 오랜 세월을 투자하고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남편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준비하신 하나님, 레위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그 선두주자로 사용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땅에, 이 작은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죽어나가는 가정,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죽어있는 학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교회와 이 선교지를 위해서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이것을 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시고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보시고 태를 열어 주옵소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들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